하나님께서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피도 부시고 찬양도 하시고 지휘도 하시고 못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찬양하신 우리 김성래 집사님, 늘 주의 전을 섬기기 위하여 애를 쓰시고, 우리 아들 퇴원했죠. 아들이 좀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앞길에 주께서 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평안의 길, 형통의 길 걷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평탄이었습니다. 형통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명문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이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일생 동안에는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보수, 그 명예 왜 버리려 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인생길, 오르막길 인생길과 같은 그 성공, 그 칭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한 요양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의 그 용변을 처리하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 섬김의 그 삶의 자리에 자신의 손과 발이 필요한 곳에서 섬김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그는 긍휼, 영적 발돋움, 상처 입은 치유자, 기향, 참으로 유명한 책들을 썼던 저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확실하고 아주 짧게 자기의 결단을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눈물이 있는 낮은 곳에 주님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의 삶이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를 고백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는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섬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섬김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4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이 문제, 이 쟁론을 했기 때문에 33절, 34절의 말씀 오면 그들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까?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한 쟁론이란 그냥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다투어 토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쟁론의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쟁론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이 그 다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것에서 그들에 있어서의 그 자리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높은 자리를요. 제자들의 관심이 성공과 출세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라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라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인 나는 진정 섬기는 자인가라고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것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요.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누가 제일 큰 사람? 누가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섬기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입니다. 섬기는 자.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요. 낮추는 자, 그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요. 낮아지고 낮아짐의 그 자리로 가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그 섬기는 자를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우는 자이기,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려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얻고요, 명예도 얻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높은 곳에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서시면 좋겠습니다. 진정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왜 성공하셔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권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께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환난을 벗어나 권심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요. 어떠한 삶일까요? 이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형통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왜 이 복을 받고 내가 왜 이 삶의 자리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냐고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있다고요. 섬기는 삶의 자리라고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고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최초에 세움을 받았던 조덕삼 장로님의 섬김 이야기가 감동입니다.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부모를 여의고 고향을 떠나고 우여곡절 끝에 김제에 도착하고 부자였던 조덕삼의 그 집에 모섬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 테이트의 전도를 받아서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또한 그의 모섬이었던 이 자익, 이 두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인인 조덕삼과 모섬인 이 자익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모섬이었던 이 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자신의 모섬이 장로가 되었기에 이 모섬을 내어 쫓거나 아니면 나를 뽑지 않았기에 다른 교수로 떠날거나, 그런데 조덕삼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나의 모섬이 장로가 되었기에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요. 모섬이었던 이 자익을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이후에 그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자익을 신학 공부를 후원을 하고 그리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다고 합니다. 섬기는 장로님이 훌륭합니다. 섬기는 장로님이 멋있습니다. 섬기는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섬기는 자가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지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크냐며 자리 다툼하라고 제자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 더 많은 이들을 섬겨, 더 오랜 동안 섬겨가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첫째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을 밀쳐내서라도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무엇하라고요? 섬기고 섬기고 섬기는 자 되라고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삶을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뭐 대가를 바라셨을까요? 아니요. 그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섬김의 삶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그 발을 씻기며 섬기기를요. 또 다른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기를요. 또 다른 누군가를 안고 그를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참되고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먼저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섬김에 있어서의 이 섬김은 내 힘, 내 능력, 내 가진 것으로 하는 것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인간적인 그 선행, 내 이름이 드러날 뿐이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 청지기로 살아가며 섬기는 자는 그 모든 일들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성도가 많아질 때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이곳저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저 일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해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면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됩니다. 섬김의 사람이 많아질 때요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 감동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삶의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또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것이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그는 어느 자리를 가야 한다고요? 끝자리로 가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필수되는 것이 이것이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하시니라요.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진다. 그 겸손한 자는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야게 더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섰을 때 주님께서 분명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게 될 것을요. 나는 낮아지지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서려가면 사람들은 어김없는데 그를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낮고 낮은 자의 겸손한 자로 서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의 그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서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고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섬김의 삶의 자리에요. 자기 만족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면 없습니다. 그 어느 자리에도 은혜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섬기는 자는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의 그 삶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참된 기쁨, 그 자리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영접에 따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이 이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섬김과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영접하는 것이 그를 영접하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영접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이것이라고요. 주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않는 것이 또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곳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쭉 읽어나가시면 이것입니다.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잡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이 더 낫다고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를 영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저들을 영접하고 섬김이 곧 주님의 뜻입니다. 섬김이 곧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주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위대함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자리 하나 지켜가기가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께서 세워주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며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겨가게 하십니다. 한 사람을 섬기고 또 한 사람을 섬기고 또 한 사람을 섬겨가도록,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가. 그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섬김에 겸손함으로 섬기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그 사명 있습니다. 섬김의 그 삶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 이것 때문이라고요. 섬기기 위함이라고요. 어느 집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웃어도 하루, 화내도 하루. 화를 내도 하루이고 웃어도 하루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조건들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불평, 원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불평 대신에 감사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아니라 긍정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께서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겁니다. 교회는 섬기는 이들로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끝까지 섬기는 이들로 넘쳐나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그 본분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 축복하며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섬기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요. 섬기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겸손한 그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마음이라고요. 섬기는 자가 제자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김을 다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큰 자로 어둠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겸손함으로 섬기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 모든 이들을 넉넉히 섬기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한 주의 일꾼들이 많아져서 우리 대구 상동에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부흥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행복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품고 모든 이들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